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 문제가 인간들을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칭찬을 받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큰 권력도 얻고 존귀도 얻고 재물도 얻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역량인데요. 지혜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를 그 본따서 인간에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각기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갖고 있죠.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갖고 있고, 생명체 전체가 다 그 자기 존재를 유지시키고 또는 종족을 번성시키고 하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각 존재마다 각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도 우주에 가득하겠죠. 예, 그것들에게는 또 그것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들의 그 존재를 영위하는 것인데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직관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원리 파악하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그 원리를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가. 그래서 응용력은 슬기로 표현을 하죠. 슬기롭다. 예,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받은 지혜대로, 뭐 사람들은 IQ라고 그러죠. IQ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70, 80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 이상, 300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지혜들이 있는데, 국계가 남한을 공작하려고 보낸 그 간첩 스파이들은 IQ가 150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지능이 뛰어난 자들을 구성해 갖고 적화를 이제 한 작업을 하는 건데,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 못하죠. 그들의 언어를 이해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은 지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아주 그 심오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누구도 해결 못하니까 거기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건데요.
원리 파악하는 거죠.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출제위원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가, 그 원리를 파악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답을 기록하면 시험 잘 쳐갖고 1등 나는 거죠. 원리 파악에 뛰어난 능력, 그게 지혜,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직관력.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평을 명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지혜를 받아갖고 나오는 것은 불공평하죠. 예, 그리고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분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불공평하잖아요. 인간이 그 자기들이 지혜를 갖고 싶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은 다 만들어진 걸로 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 걸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음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갖고 태어나도 그걸로는 천국 못 가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그 모든 피조물에게 그 원리를 부여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즉각 파악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린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물을 만드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원리를 만드신 지혜예요. 모든 원리를 만드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원리, 작동 원리, 그 모든 원리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직관력이니까 누가 뭐 이거다 저거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선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오면 그 지혜가 그에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정확하게 이제 원리를 파악하게 하셔갖고 그거를 하나님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경영, 운전하신, 그 응용하신 지혜를 배우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운영하셨는가, 응용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에게 통제가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이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개는 머리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를 접수해서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머리로 만드시면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이다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왼팔로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안으시는 거죠. 이렇게 안아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혜로만 움직이고 그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속에 계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데 완전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삼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받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 예수님을 움직이는 지혜를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의 도로 움직였고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니까 십자가 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운영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운영하신 그 운영의 지혜가 십자가 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아버지에게 운영을 의탁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가감없이 그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대로 예수님을 움직이신 그대로 우리도 움직임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또 우리를 움직이고,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우리를 운전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 운전하신 것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르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팔벽이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이 거룩한 혜택을 얻으려면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상사병.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모함을 가리켜 갈급갈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급과 갈망은 모든 게 그래요. 인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갈급갈망, 상사병이라는 진액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가 뭐 특별히 잘나서 이제 그 자기 의지력으로 무엇을 구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사병을 주면 돼요. 상사병. 그에게 상사병을 주면 얼마든지 그 상사병을 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주시는 상사병이라는 것은 그 응답받는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해서 떡 3덩이를 빌렸죠. 그리고 번거롭게 해서 과부가 그 소원을 풀었죠. 한을 풀었죠. 이것처럼 기필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그 예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상사병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상사병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갈증을 얻습니다. 상사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상사병을 찐액으로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상사병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왼손으로 베개하죠. 이제 왼팔이니까 왼손 부분이니까 왼팔로 베개하고 그를 끌어 안아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행복한 시간이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랑을 주시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찾아오셔요. 넘치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을 주십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굴빛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옵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함께 작동을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가치를 깨우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칩니다. 겉부집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칩니다. 그 깨달음 속에 인간이 들어가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혜택을 누립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디테일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운영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되죠. 인간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그 세포 하나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가 30조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조의 세포 핵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셔서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무한대로 예수의 영광을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30조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이제 그 사람, 지혜가 와서 그 사람 운전하는데 그 사람은 완전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베개에서 인간의 지혜가 작동할 수 없게 해줘야 돼. 인간의 기준, 저울과출, 잣대, 이런 것들이 다 억제돼. 인간의 운영값이 다 억제가 되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는, 하나님 지혜대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 거룩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를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만큼, 각 사람이 주신 지혜의 분량만큼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있어요. 지혜대로라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받겠지만 천국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천국의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통제받은 그 분량껏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껏 거기서 예수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세계 속에서 예수를 배신해서 이케시, 곧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악담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지혜를 그대로 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떠나서 인간의 그 지혜를 더 높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걸 말하죠. 왜곡하는 거죠. 거짓말로 악담을 즐겨하는 거고요. 벗어난다. 그죠? 진리에서 떠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하신 그 진리의 성결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것은 다 패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것은 다 패려하다. 사람들은 그 패려함 속에서 있기를 좋아한다. 그죠? 그 인간의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그 육체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창조자의 지혜를 아주 그냥 무시해버려요. 깔아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창조자의 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출구가 유일무이하거든요. 그 유일무이한 출구를 버리고 자기들 식으로 인생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게 모든 게 이제 득세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지혜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마음이 패배한 자들은 멸시받겠죠. 네, 패배한 것이 득세할 때는 하나님 지혜가 멸시받겠죠. 대한민국에 가는 길은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눈을 떠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가 득세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민이 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그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역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현재 지금 말하자면 빨갱이죠. 그 주사파 그런 자들은 그들을 그 빨갱이들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득세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원래 지혜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잠언서 8장에 나오죠. 지혜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해서 얻어야죠.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바로 상사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입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공급받는 그 머리들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 각기 머리를 갖고 있죠. 그 머리가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완전히 예수의 머리로 이제 연결이 돼갖고 예수의 지혜를 알아보고 섬기는 주정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는 주인이고 그는 종이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지혜를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인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와 완벽한 손발을 맞춰야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손발을 맞춘다 소리예요. 지혜는 단 일치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완벽한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로 움직이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그대로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사병을 거쳐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예수의 지혜로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데 있어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상사병이죠. 정말 간절히 간구를 하면 예수님이 주는데요. 그 간구가요 인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깨우쳐서 갈망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상사병을 갖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예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 찬송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로 찾아와요. 이게 자동문 앞에 쓰면은 그게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열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감사하면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도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찐액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듯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돼요.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그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예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갈급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배고픔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배고픔이 얼마나 지독하게 되냐면 상사병이다 그죠. 그 상사병이 걸리면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잘 정도고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한테 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자가 되는데 완벽한 하나가 되죠. 완벽한 하나. 사람 속에 악습과 악성이 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인간 속의 악습과 악성을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이제 운영값대로 예수께서 그대로 우리를 운영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영하시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와 함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와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어야지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요. 그 흰옷이라는 말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간의 기준, 조울, 주, 잣대, 운영값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할 때 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운영값이 전혀 작동을 못해요. 인간의 조울과 주값도 작동을 못하고 그렇게 억제해버리고 오직 예수님 것만 알아보고 예수의 기준만 알아보고 예수의 조울추만 알아보고 예수의 그 잣대값만 알아보고 예수의 운영값만 알아보고 그대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한치의 빈틈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드리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사람의 혜택이에요. 우리는 그런 혜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이제 자기 좋은 대로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된다. 재무는 능력에 치중하죠. 어떤 사람은 병고 치는 능력에 치중하죠. 어떤 사람은 뭐 땅 사서 건물 짓는 데 치중하죠.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달려가는데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수발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떠나서 독립적인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에게 지체로 드려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독립적인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만 우리 지혜가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만 받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상사평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알아보고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하죠. 완전한 지혜는 머리에게 주는 거고 근신은 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숙달돼야 되잖아요. 몸이 숙달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죠. 몸이 숙달돼야지.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굳은 마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씀인데요. 굳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인간의 육적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해졌죠. 그게 굳어졌어요. 인간의 자기 성격으로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굳어졌어요.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아주 굳어져 있어요. 인간이 자기 성취욕, 구현욕으로 사는데 아주 굳어졌거든요. 이것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밀가루 세 마리예요. 능숙해지고 그리고 예수의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숙해지고 예수의 성질로 사는데 능숙해지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숙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는데 능숙해지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걸 근신이라고 해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몸이 움직여지죠.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두서없이 쏟아낸다든지 말 함부로 해갖고 일을 그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라는 말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얼굴 표정 하나까지 그 모든 거 하나까지 전부 완벽하게 지혜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을 그 정도로 이제 밀가루 세 마리 돼야죠. 그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몸을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해지도록 헌신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가 강제로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려면 이제 상사병이 필요한데 그래서 상사병부터 구해야 돼요. 상사병을 구하려면 먼저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 그렇게 이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예수 앞에 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이 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궁유를 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갈급과 갈망을 얻게 하죠. 예수가 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최고가 있고 최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아직 최하 단계에도 뭐 도달을 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그런 분수에 지나는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최하가 기본이라고요. 최하가 기본. 최하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를 받드는데 최하가 기본이라고요. 기본에 10배가 있고 기본에 100배가 있고 기본에 1000배가 있고 기본에 10,000배가 있겠죠. 기본에 100,000배가 있고 이게 배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혜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원하는 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 예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명령을 내리시면 어느 시간이라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말씀해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데 그냥 엄청난 사역에 시달려서 잠잘 겨를이 없었는데 한 5분 잤을까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 빨리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즉각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 1분만 더요. 5분만 더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근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라. 이거 해라. 그러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근신은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근신이 부족하면 완전한 지혜는 알죠. 무엇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으로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왼손으로 내게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세요. 왼손으로 베게 하는 건 머리를 치료하니까 완전한 지혜를 주는 거, 오른손으로 끌어안는 거는 그 근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죠.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종합적인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완전한 예민성, 완전한 민첩성이죠. 이거를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그 사람만 칭찬을 받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렇게 되도록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상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에라도 예수님이 명령 내리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요나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요나 보고 니네이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에게 호흡으로, 그러니까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가기 싫은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종에게 전화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 밤중에 어떻게 그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보거든요.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혜를 상사병에 걸리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능력까지 줘요. 아이고, 예수님 지혜만 알아봐도 어딘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금방 알려주죠. 그러나 알면 답답하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알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알려주신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만 알려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방주를 만들어서 예비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을 예수와 연합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뭐 예수 안에서 설교를 듣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연합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공급되죠. 일시적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 임재만큼 받고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항상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임재의 은총을 항상 받죠. 항상 받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종이 되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어느 시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곧바로 열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에 너 빨리 가서 그거 해. 그럼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잠자는 시간에도 빨리 일어나 가서 해. 그러니까 항상 주의 명령이 어느 시간에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전천후 능력이죠. 그건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으로 그걸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더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느 때라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순종을 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온갖 순한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속에 첨부되어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요, 복 있는 종이 되도록 우리가 이 평상시에 예수의 상사병 구해서 상사병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곧바로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라도 예수님이 즉각 들이닥쳐서 너 그 돈 몇십억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즉각 그 돈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래갖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주라면 즉각 줘야 되죠. 이런 정도로 완벽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의 능력을 크게 받지, 예수님 그가 누군데 이걸 줘야 돼요, 약간 거를 옆에서 계속 그냥 예수님한테 신축하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나는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하시면서 왜 저딴 인간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막 푸념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죠. 자기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처리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총을 입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것은 상사병 걸린 사람한테만 주는데 그 상사병도 예수가 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 있는 종으로서 준비가 갖춘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2시예요. 그리고 상경은 새벽 3시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문 열어라 그러면 즉각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호흡일치체가 된 거죠. 완전히 예수님과 호흡일치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호흡일치체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상사병 걸려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죠.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어느 시간이 오더라도 열어드리고 군말 없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죠. 푸념하고 푸념질하고 그렇죠? 막 늦게까지 일 시킨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라도 더 못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생색을 내는 짓을 하는데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 대가를 치르시거든요. 그렇게 3시가 돼도 문 열어주려고 기다린다고요. 졸음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잠깐 오줌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예수께서 다 말은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치료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하나님 임재를 일시적으로 받으면 일시적만큼 받고 항상 받으면 항상 받는데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면 한 몸 됐다는 거거든요. 한 몸 됐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주어지죠.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주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혜택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명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연합하면은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도 그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 속에 그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 임재가 넘치면 넘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질량이 차원이 있는 것이 오고요. 차원이 높을수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수발을 들을 수 있는 그릇으로 치료가 된다면,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 안을 때 가장 높은 레벨로 그를 치료해 준다면 그 사람은 천국 성도들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지혜를 가진 자죠. 그리고 그 자는 예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죠. 혹 이경이나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 예비하고 있는 거 인간적으로 되나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해야죠. 장래일을 대비하는 능력으로 그 몸에 채워져야 돼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참 굉장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수정된다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리는 천군 천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없이 많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맞춰지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드려지면 예수님이 자기의 역량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리라. 그 사람을 수정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 주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그 역량을 다 갖고 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인간 혼자 일을 하면 얻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은 예수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혜택으로 누린다 그죠. 상으로 누린다 그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일평생 주의 이런답시고 열심히 하지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려는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지. 인간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얻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연합해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예수님이 이경이나 상경에 와도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 들여져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짐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예수님께 짐덩어리가 되고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약하니까 저 예수님 원하는 시간에 밀가루 새말처럼 확확 움직여지는 종이 되는 거. 이 종이 되도록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칭찬을 받는다 그죠. 우리 주의 성령이 노아를 움직였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당대의 완전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 다 살린 거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인께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는 예수님이 자기 권능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그 은혜와 연결되는 길은 바로 영적 상사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사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거죠. 그 치료를 받아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날아나서 예수님의 근신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가 하자는 걸 금방 알아듣고 금방 그대로 민첩하게 따라 움직이는 거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그게 이제 그 예민성 민첩성인데요. 그건 부분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건 완전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근신으로 우리가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상사병 걸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범사에 열심히 감사. 그러니까 다윗처럼 찬양, 그리고 욥처럼 주권에 감사하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 진실한 감사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의 그 성품 받아 감사할 때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도달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맞춰도록 예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완벽한 손발을 맞춰서 어느 시에든지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번이 아니고 항상성이에요. 계속성, 확장적으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는 완벽한 사역으로 드려지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 띠를 띠고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 띠 띈다는 말은 결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권능을 쏟아붓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복을 받는 사역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